추석 합동 차례 중 뿡하고 방귀를 뀐 노스님, 누구도 웃지 못한 순간 동자승의 웃음이 사찰을 구했다. 가을의 색이 가장 깊게 물드는 음력 8월 보름 추석. 복명산 허리를 휘감은 안개는 새벽의 푸른 기운을 머금은 채였다. 산 아래 속세의 마을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산 중턱에 그림자 없이 앉아있다 하여 이름 붙은 무영사의 대웅전은 이미 100여 개의 촛불로 대낮처럼 환했다. 오늘은 1년에 단 한 번 무영사 창건 이래 모든 조상 영가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합동 달해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대웅전 안 공기는 묵직했다. 갓 쪄낸 시루떡에 달큰한 김과 오래 묵은 향나무가 타들어가며 내뿜는 쌉쌀한 향, 그리고 법당을 가득 채운 스님들의 마른 침 냄새가 한데 뒤엉켜 있었다. 그 무게 중심에는 방장 스님인 원경이 있었다. 가부좌를 튼 채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산 그 자체를 깎아 만든 좌불 같았다. 이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은 그 앞에 선 모든 이들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의 좌우로는 사찰의 중진들이, 그 뒤로는 젊은 스님들과 행자들이 칼로 자른 듯 열을 맞춰 앉아 있었다. 가장 뒷줄, 문지방 바로 앞에는 10댓 명의 동자승들이 갓 개어 풀먹인 잿빛 승복을 입고 잔뜩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리, 가장 작은 그림자를 들이운 아이가 바로 서우였다. 새벽 서 비우. 새벽을 여는 비라는 뜻의 이름처럼 서우는 태어나자마자 절 문 앞에 놓여 비에 젖은 채 발견되었다. 이제 겨우 7살 그에게 사찰은 집이었고 스님들은 아버지이자 형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이 다르게 보였다. 늘 자상하게 경전을 알려주던 학감 현진 스님의 매서운 눈초리가 등 뒤에 박히는 것 같았고 공양간에서 몰래 감자를 쪄주시던 노묵 스님의 뒷모습마저도 멀고 엄격하게만 느껴졌다. 노묵 스님은 무영사의 수좌이자 선승이었다. 평생을 묵언에 가까운 침묵 속에서 수행해온 그의 존재감은 방장 스님 원경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원경 스님이 태산 같은 침묵이라면 노묵 스님은 심연 같은 고요함이었다. 동자승들은 그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했고 그의 주변으로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둘러쳐진 듯했다. 흐트러지지 마라. 달해제가 시작되기 직전 현진 스님이 동자승들을 향해 나직이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려 있었다. 너희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든 영가님들과 부처님께서 지켜보시는 법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은 숨소리 하나, 옷깃 스치는 소리 하나도 용납지 않는다. 서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작은 소리조차 법당의 정적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놀라 몸을 움츠렸다. 향내가 코를 찔렀다. 목탁 소리도 죽비 소리도 아직 울리지 않는 이 순간의 고요는 평화롭기보다 오히려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직 법당 밖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풍경이 바람 끝에 희미하게 몸을 떠는 소리만이 아득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이윽고 원경 스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신호였다. 집전을 맡은 스님이 낭낭하지만 무감정한 목소리로 의식을 시작했다. 거불. 나지막한 선창과 함께 100여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몸을 움직여 절을 하기 시작했다. 서우도 옆 동자승의 움직임을 곁눈질하며 황급히 몸을 숙였다. 차가운 나무 바닥에 이마가 닿았다. 이마로 전해지는 냉기와 심장을 타고 흐르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의식은 물 흐르듯 이어졌다. 타기를 올리고 향을 사르고 경전을 읊는 모든 과정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약속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 부품처럼 혹은 잘 짜인 군무의 무용수처럼 움직였다. 그 속에서 개개인의 존재는 희미해지고 오직 의식 그 자체만이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우는 숨을 죽였다. 바로 앞줄에 앉은 노묵 스님의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수십 년간 반복했을 그 움직임은 마치 흐르는 물 같았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서우는 보았다. 일어서고 절을 올리는 동작 사이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미세한 비틀림. 피곤하신가? 서우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노묵 스님은 어젯밤 늦게까지 법당을 정리하고 제사상을 손수 점검했었다. 문제는 가장 장엄하고 고요해야 할 순간에 터졌다. 합동 달해제의 절정, 모든 대중이 부처님과 조상 영가들 앞에 올리는 대배. 오체투지, 즉 이마와 양 팔꿈치, 양 무릎을 완전히 바닥에 대고 몸을 가장 낮추는 최고의 공경을 표하는 절이었다. 일동배. 현진 스님의 엄숙한 구령이 법당을 울렸다. 100여 개의 그림자가 일사불란하게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서우도 작은 몸을 한껏 낮춰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댔다. 법당 안은 그야말로 무음의 경지였다. 멀리서 들리던 풍경 소리마저 그친 듯 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모든 존재가 소멸하고 오직 거대한 침묵만이 부유하는 절대적인 정적의 순간. 그때였다. 뿡! 고요를 찢는 낮고 둔탁하며 길게 여운을 남기는 소리. 그것은 천둥도 북소리도 목탁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생리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 소리였다. 순간 법당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시간의 흐름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바닥에 엎드린 채 그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모두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고 귓불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소리의 진원지는 명확했다. 바로 앞줄 수좌 노묵 스님의 자리였다. 평생을 침묵과 고요 속에서 살아온 무영사에서 가장 엄격하고 흔들림 없던 그 노선승의 몸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엎드린 자세 그대로 노묵 스님의 마른 등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수십 년 무건수행으로도 다스리지 못한 늙고 병든 육신에 대한 원망인지 수백의 영가와 대중 앞에서 무너져 내린 수행자의 자존심에 대한 치욕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거대한 절망인지 모를 감정이 그의 굳은 등 근육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는 마치 바닥에 뿌리 박힌 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이전의 장엄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폭탄을 끌어안은 듯한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침묵이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보다 사자후보다 더 강력한 소리가 법당을 장악했다. 방장 스님 원경은 여전히 엎드린 채 말이 없었고 학감 현진 스님은 이마를 바닥에 박은 채 치욕으로 온몸을 떠는 듯 했다. 모두가 숨을 참았다. 누군가 먼저 일어나 이 끔찍한 정적을 깨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 일어나 노스님을 부축해야 하는가? 아니면 못 들은 척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의식을 진행해야 하는가? 엎드린 스님들의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었다. 그저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보이지 않는 탐색전만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이 끔찍하고 질긴 침묵의 거미줄에 가장 작고 여린 손가락이 다 튕겨졌다. 가장 뒷줄, 가장 구석에 엎드려 있던 7살 동자승 서우. 그 작은 아이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경련 같았다. 끄끄 하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참아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현진 스님의 눈초리가 그 소리를 향해 날카롭게 향했지만 이미 두근 터지기 시작한 후였다. 서우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웃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스님의 방귀 소리가 웃겨서가 아니었다. 이 어색하고 딱딱하고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기이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터뜨린 소리의 생뚱맞음이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서우의 입에서 참았던 소리가 터져나왔다. 푸흐흐. 서우의 입에서 터져나온 푸흐흐 하는 소리는 거대한 댐의 몸체에 생긴 아주 작은 실금과도 같았다. 법당을 지배하던 강철 같은 침묵은 그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압력이 그 작은 구멍으로 폭발적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학감 현진 스님이었다.
그는 엎드린 자세 그대로 고개만 살짝 비틀어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불꽃이 튀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 눈빛은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하는 무언의 질책이자 당장 그 경망스러운 숨을 멎게 하라는 서슬퍼런 명령이었다. 서슬에 눌린 서우는 황급히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작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어떻게든 웃음을 삼키려 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웃음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었다. 끄끄끄. 필사적으로 막은 손바닥 아래에서 비집고 나오려는 웃음이 경련처럼 새어나왔다. 웃음을 참으려 하면 할수록 온몸이 뒤틀렸다. 어깨가 들썩이고 등이 활처럼 휘었다. 서우의 머릿속에는 노묵 스님의 방귀 소리보다 이 기이한 상황 그 자체가 거대한 희극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산처럼 엄격하던 스님들,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가득했던 법당, 그 모든 것이 뿡소리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얼어붙은 채 이마를 바닥에 대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그림이었다. 부처님도 이 모습을 보시면 분명 웃으실 거라고 아이는 생각했다. 현진 스님의 눈에서 살기가 피어오르던 바로 그 순간 서우의 옆자리에 있던 10살배기 동자승의 코에서 킁 하는 소리가 터졌다. 그는 황급히 헛기침으로 소리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소리는 또 다른 둑을 허물었다. 젊은 스님들이 앉아있던 줄에서 누군가 비명을 삼키는 듯한 소리를 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필사적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사람의 떨림은 곧 옆 사람에게로 전염되었다. 그것은 소리 없는 파동이었다.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법당 안의 모든 존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대한 감정의 전염.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서우가 시작한 작은 웃음은 법당 전체로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끄크 피식 하는 식으로 억눌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한번 복물이 터진 강은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다. 누군가 참다 못해 푸하 하고 터뜨리자 그것이 신호탄이 되었다. 하하하. 아이고 허리야 하하. 결국 법당은 웃음의 바다가 되었다. 100여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수십 년 무건수행을 해온 노스님도 이제 갓 입산한 행자도 경전을 외우느라 머리가 지끈거리던 강원의 학생들도 예외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며 웃었고 그동안 자신들을 짓눌러왔던 엄숙주의의 무게를 비웃었다. 어떤 이는 너무 웃어 눈물을 찔끔 흘렸고 어떤 이는 허리를 잡고 대굴대굴 굴을 지경이었다. 장엄했던 달의 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시루떡의 김도 향불의 연기도 촛불의 일렁임도 모두 웃음소리에 묻혀 형체를 잃었다. 수백 년 무형사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웃지 않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한 명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노묵 스님이요. 다른 한 명은 이 사태를 막지 못한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인 학감 현진 스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이 모든 것을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방장, 원경 스님이었다. 노묵 스님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였다. 그는 웃음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조롱이라 생각했다. 평생 쌓아온 수행의 공든 탑이 한순간의 생리현상으로 무너지고 이제는 모두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치욕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그를 겨냥하고 있지 않았다. 그 웃음에는 악의가 없었다. 그것은 그저 순수한 해방감, 억눌렸던 인간 본성의 유쾌한 폭발이었다. 서서히 그의 등에서 경련이 잦아들었다. 치욕을 넘어선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그는 그저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반면 현진 스님은 참담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모두 엄숙하라.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외침은 터져나오지 않았다. 그의 권위는 이미 웃음소리 아래 진흙처럼 지식여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행 기강의 붕괴였고 법도의 추락이었으며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는 원경 스님에게로 향했다. 어째서 방장 스님께서는 이 난장판을 수습하지 않으시는가? 원경 스님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엎드린 자세 그대로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완벽한 고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저 엎드려 있었다. 그의 침묵은 웃음바다가 된 법당 안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가장 두려운 미스터리였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벌을 내릴 것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저 법당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떤 불꽃놀이도 결국은 끝이 있는 법이다. 폭풍처럼 법당을 휩쓸었던 웃음은 점차 잦아들었다. 격렬한 폭소는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리고 멋쩍은 헛기침으로 변해갔다. 언제 웃었냐는 듯 스님들은 슬그머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이전에 강철 같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함께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 특유의 나른하고 인간적인 유대감이 희미하게 떠다니었다. 이제 법당 안에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긴장된 침묵이 아니라 모든 소란이 끝난 뒤에 어색하고도 무거운 다음을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다. 태풍의 눈, 여전히 엎드린 자세 그대로 미동도 없는 방장 원경 스님에게로. 이제 곧 그의 입에서 천둥 같은 질책이 떨어질 것이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모두가 혹독한 참회와 벌을 받게 될지도 몰랐다. 서우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방장 스님의 등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작은 웃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무서웠다.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다. 그 순간 웃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때 원경 스님이 움직였다. 마치 수백 년 잠에서 깨어나는 고목처럼 그는 아주 느리고 묵직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법당 안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섰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은 깊은 우물 같아서 그 속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다. 현진 스님은 당장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고 외칠 준비를 했다. 제가 대중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경 스님의 시선은 그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는 엉망이 된 법당을 한번 둘러보지도 겁에 질린 동자승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노묵 스님. 원경 스님은 성큼성큼 걸어 노묵 스님의 옆으로 다가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방장 스님이 노 스님을 일으켜 세워 뺨이라도 후려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승복을 벗기기라도 하는 것일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시나리오가 스님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원경 스님은 노묵 스님의 바로 옆에 멈춰섰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엎드려 있는 노묵 스님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스님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입모양과 그가 내뿜는 기운으로 그 내용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질책도 실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오랜 도반을 향한 담담하고 따스한 온기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원경 스님의 나직한 말이 끝나자 돌처럼 굳어있던 노묵 스님의 어깨가 아주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온갖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수치심, 자신을 향한 혐오, 그리고 원경 스님을 향한 미안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의 혼란.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원경 스님은 그런 노묵 스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노묵 스님은 잠시 그 손을 망설이며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떨리는 손을 얹었다. 원경 스님은 조용히 힘을 주어 오랜 도반을 일으켜 세웠다. 두 노승이 마주 섰다. 한 명은 사찰의 가장 높은 어른, 다른 한 명은 평생의 수행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늙은 수행자.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조용히 부딪혔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우정,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러고 나서야 원경 스님은 몸을 돌려 대중을 향해 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잠시 법당을 둘러보더니 나직하지만 법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저 합시다.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도 훈계도 없었다. 중단된 달해제를 마저 끝내자는 지극히 사무적인 한마디. 현진 스님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다. 이것이 끝인가? 이 엄청난 소동이, 이 법도를 무너뜨린 대사건이 고작 마저 합시다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인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님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황급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자세를 바로잡았다. 달해제는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칼로 자른 듯한 완벽함과 숨막히는 긴장감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하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무언가가 채워졌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는 조금씩 맞지 않았고 절을 하는 동작도 미세하게 엇갈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완벽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방금 전의 웃음바다와 방장 스님의 침묵을 통해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의식이 모두 끝났다.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을 빠져나가고 새벽의 푸른 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었다. 마침내 거대한 법당 안이 텅 비었을 때 원경 스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묵 스님 그리고 현진 스님. 또 저기 맨 뒤에 있는 작은 아이.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서울을 가리켰다. 세 사람은 잠시 남거라.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 촛농이 굳어가는 법당 안 복명산의 거대한 침묵 속에서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법당 안은 촛농이 식어가며 내는 미세한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거대한 공간에 남겨진 네 사람. 복명산의 새벽 공기가 낡은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며 잿빛으로 변해가는 촛불의 잔해를 어루만졌다. 그 풍경은 마치 방금 전의 소란이 모두 꺼져버린 재와 같다는 무언의 비유처럼 보였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원경 스님이었다. 그러나 그의 입은 닫혀 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걸음을 옮겨 법당의 가장 중심 부처상이 놓인 불단 앞으로 가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인자하지도 근엄하지도 않은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무표정한 나무 얼굴. 그 앞에서 원경 스님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나머지 세 사람에게 하나의 거대한 화두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현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무거운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원경 스님의 등 뒤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방장 스님, 소승의 죄가 큽니다. 대중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달해제를 이토록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사오니 부디 큰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이 삭발을 당하고 산을 내려가는 벌을 받는 것이 이 알 수 없는 침묵의 고문보다는 나을 터였다. 그는 질끈 눈을 감고 방장 스님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러나 원경 스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불상을 바라본 채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직이 입을 열었다. 현진 스님. 예, 방장 스님. 스님에게 법도란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현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법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것, 사찰의 근간을 이루는 규율이자 수행의 첫걸음이 아닌가? 법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오며 수행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계율이자 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틀린 말이 아니야. 원경 스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현진을 내려다보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말일세. 그 길이, 그 계율이 함께 길을 가는 도반의 신음소리보다 중요한가? 현진은 숨을 멈췄다. 신음소리라니.
그는 고개를 들고 원경 스님을 바라보았다. 원경 스님의 시선은 현진을 지나 그 뒤에 죄인처럼 서 있는 노묵 스님에게로 향해 있었다. 노묵 스님은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네.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아 공양도 제대로 들지 못했지. 아마 이 늙은 방장의 눈을 속이느라 그리고 내일 있을 달해제에 누가 될까 싶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속을 다스렸을 게야. 오늘 아침 스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았네. 그것이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겠지. 현진 스님은 그 도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저 흐트러짐 없는 법도만을 보려 애쓴 것은 아니고 원경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어떤 질책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현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그저 동자승들의 옷깃이 흐트러졌는지 스님들의 절하는 각도가 올바른지만을 살피고 있었다. 노묵 스님의 창백한 얼굴이나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완벽한 의식에 흠결이 될까 두려워. 원경 스님은 다시 노묵 스님을 바라보았다. 노묵 스님. 노묵 스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수십 년 수행의 자존심이 아픈 몸뚱이 하나 간수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아래 산산조각 나 있었다. 원경 스님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물었다. 스님은 어찌하여 말을 하지 않았는가? 몸이 이리 불편하다고 잠시 쉬어야겠다고 왜 말을 하지 않았는가? 스님의 침묵이, 그 굳건한 무건 수행이 정녕 스님 자신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기를 바랐는가? 노묵 스님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는 못했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의 깊은 주름을 타고 뚝뚝 떨어져 법당 바닥을 적셨다. 평생을 지켜온 침묵이, 고요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킨 감옥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법당 안에는 노묵 스님의 소리 없는 흐느낌만이 가득 찼다. 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했고 서우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노승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원경 스님은 마지막으로 서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원경 스님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허리를 살짝 굽히고는 더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얘야. 예, 큰 스님. 너는 무엇이 그리 재밌었느냐? 그것은 아이를 꾸짖는 질문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순수한 질문이었다. 서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원경 스님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냥 다들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서요. 애를 써? 네.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너무너무 애쓰시는 모습이 그냥 웃겼어요. 부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애를 써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의 대답이 끝났을 때 법당 안의 모든 침묵의 무게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다. 흐느끼던 노묵 스님도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던 현진 스님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원경 스님도 아이의 순수한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날카롭고 명쾌한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였다. 서우의 대답은 법당 안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의 치기 어린 말로 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맑고 차가운 계곡물 한 잔이 기름때 낀 묵직한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와 모든 것을 씻어내는 듯한 청량한 충격이었다. 원경 스님은 아이의 대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머물던 희미한 미소가 조금 더 깊어졌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불단 앞에 놓인 작은 목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불상 앞이 아닌 법당의 문턱, 동자승들이 앉아있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마치 자신이 법문을 듣는 학생이라도 된 것처럼. 그 모습에 현진과 노묵 그리고 서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 이리 와 앉거라. 원경 스님의 말에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앞에 앉았다.
방장 스님과 수좌 스님, 학감 스님과 7살 동자승이 마주 앉은 기이한 풍경이었다.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다. 원경 스님은 먼저 현진을 바라보았다. 현진 스님, 스님은 아까 법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라 했네. 맞는 말이지. 하지만 우리는 종종길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잊어버리곤 하네. 수백 개의 계단을 완벽하게 오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계단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지. 오늘 우리가 오르려 했던 그 완벽한 달의 재라는 계단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아픈 도반의 신음마저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계단이라면 그 끝에 계신 부처님께서 과연 우리를 반겨주실까? 현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귀는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원경 스님은 이번엔 시선을 돌려 노묵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노묵 스님, 스님과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수행한 도반일세. 나는 스님의 그 지독한 성정을 잘 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스님의 그 무건과 고요는 분명 높은 경지일세. 하지만 때로는 침묵보다 더 깊은 수행이 있다는 것을 스님은 잊은 듯하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당 밖, 이제 막동이 터오는 새벽의 산빛을 바라보았다. 새가 우는 것도 법문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것도 법문일세. 하물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의 아픈 신음소리, 그 고통을 나누어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할 법문이 아니겠는가. 스님은 어찌하여 그 가장 절실한 법문을 외면하고 자신만의 침묵 속에 갇히려 했는가.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아집일세 도반. 노묵 스님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대중 앞에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래 쓰지 않은 탓에 심하게 갈라져 나왔지만 그 어떤 연불 소리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를 얽매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원경 스님은 서울을 보았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너 이 작은 녀석아. 원경 스님은 웃고 있었다. 너의 그 웃음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살렸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척,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애쓰는 우리들의 위선을 보았구나. 너는 법당 안에 가득했던 향냄새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나던 썩은 냄새를 맡았구나.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 너처럼 맑은 아이의 웃음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다. 진짜 수행이란 경직된 예법이 아니라 웃음 속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는 목탁을 가볍게 똑하고 쳤다. 이것이 오늘 달해제의 진짜 법문이다. 너희들은 오늘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으며 무엇을 깨달았는가.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 아침 이 법당 안에서 마주했던 자신의 얼굴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도록 하거라. 원경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법문은 끝났다. 그것은 경전의 인용도 현학적인 가르침도 아니었다. 그저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그 거울 앞에서 현진은 자신의 교만을 보았고 노묵은 자신의 아집을 보았으며 서우는 자신의 순수함이 가진 힘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원경이라는 거대한 거울 속에서 자비라는 부처의 얼굴을 보았다. 원경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상념에 잠긴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새벽의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아침 햇살이 법당 안으로 길게 비쳐들었다. 먼지가 햇살을 타고 춤을 추는 것이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원경 스님은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진지해져 있었다. 오늘의 일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네. 그 말에 세 사람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노묵 스님. 원경 스님은 노묵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네. 스님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공양을 거의 들지 못하고
밤마다 거처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말이네. 노묵 스님의 눈이 커졌다. 현진과 서우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시고도 어찌? 노묵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릴 수가 없었네. 원경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스님의 그 지독한 성정을 내가 아는데 내가 만약 달해제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스님은 아마 더 큰 마음의 병을 얻었을 게야.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 중요한 법도에 빠졌다는 자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겠지. 그래서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 스님이 스스로의 한계와 마주하고 그 벽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방장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방관했다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나는 시험을 한 것일지도 모르네. 노묵 스님에게는 자신의 아집을 넘어설 수 있는지, 현진 스님에게는 법도의 이면에 있는 도반의 고통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절의 모든 대중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균열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이네. 원경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과는 참담했지. 모두가 얼어붙어 어쩔 줄 몰라 했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네. 완벽하게 쌓아올린 탑이 무너질까 두려워 그 안에 깔린 사람을 구해낼 생각조차 못한 것이야. 만약 이 아이의 웃음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의 시선이 서우에게로 향했다. 만약 모두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달해제를 마쳤다면 노묵 스님은 아마 이 자리에서 쓰러졌거나 혹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을 안고 이 산을 떠났을지도 모르네. 그 웃음은 노묵 스님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한 것이야. 모두의 위선과 경직된 침묵으로부터 그리고 스님 자신을 옥죄던 수치심으로부터 말이네. 그제야 현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서우의 웃음이 터졌을 때 자신이 느꼈던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고 얕은 것이었는지를. 그는 법도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권위와 사찰의 체면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도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뻔했다. 서우야. 원경 스님이 다시 아이를 불렀다. 너는 오늘 부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한 것이다. 보살의 행위란 어려운 것이 아니야. 경직된 세상에 웃음으로 균열을 내고 고통받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보살의 모습이란다. 원경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의 문을 활짝 열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네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지만 오늘 아침의 일을 잊지는 말거라. 그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과제를 내주었다. 현진 스님은 오늘부터 한 달간 모든 규율과 법도를 내려놓고 공양간에서 행자들과 함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게. 그들의 땀과 웃음 속에서 진정한 법도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도록. 노묵 스님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모든 수행을 멈추고 방에서 푹 쉬게. 내가 직접 약을 다려보낼 것이니 스님은 그저 자신의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수행만 하면 되네. 그것이 지금 스님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야. 그리고 우리 서우는. 원경 스님은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다. 너에게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주겠다. 앞으로도 절대로 그 웃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이 늙고 고루한 산중을 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죽비가 될 것이니. 그렇게 무영사의 추석 아침은 끝이 났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바탕의 웃음소리로 시작된 그날의 사건은 복명산 무영사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며 앞으로의 긴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학감 현진 스님에게 공양가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 경전의 향기로운 묵향과 고요한 사유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불을 떼고 나무를 다듬는 공양가는 그저 시끄럽고 땀 냄새 나고 하근기의 수행자들이나 머무는 곳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런 그가 이제 한 달간 공양간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직 변경이 아니라 그의 세계가 전복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다. 첫날 현진은 속수무책이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그가 향한 공양간은 이미 전쟁터였다. 거대한 무쇠 가마솥에서는 밥물이 끓어넘치며 구수한 증기를 뿜어냈고
한쪽에서는 행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더미 같은 물을 썰어내고 있었다. 부를 때는 아궁이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춤을 췄고 그 열기는 법당의 서늘한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원초적인 생명의 열기 그 자체였다. 학감 스님, 이리 오셔서 감자 좀 깎으시지요. 공양주 소임을 맡은 얼굴이 검고 손마디가 울퉁불퉁한 도일 스님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현진의 높은 학식이나 이전 직책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흙이 잔뜩 묻은 감자 한 소쿠리를 그의 앞에 툭 내려놓았다. 현진은 붓과 벼루만 잡아봤던 희고 긴 손가락으로 생전 처음 감자 깎는 칼을 쥐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칼은 자꾸 미끄러졌고 깎여나간 감자 껍질보다 살점이 더 많았다. 한참을 낑낑댄 끝에 그가 내놓은 감자는 울퉁불퉁하고 흉측한 모양이 되어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 행자가 보다 못해 스님, 제가 하고 나섰지만 현진은 괜찮다.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자존심과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경전의 논리처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 했다. 불의 세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나무를 묻히는 순서는 무엇이 먼저인가, 간장의 양은 정확히 몇 수저인가. 그러나 공양간의 일은 그런 식의 접근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것이 감각과 경험의 영역이었다. 도일 스님은 장작이 타는 소리만 듣고도 불의 세기를 조절했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냄새만 맡고도 밥이 다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저울이나 계량컵을 쓰지 않았다. 그저 손대중으로 소금을 털어넣고 된장을 푹 퍼넣었지만 그가 만들어낸 국과 나물은 언제나 기가 막힌 맛을 냈다. 현진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과 논리는 이 원초적인 공간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서툴고 어리석은 풋내기에 불과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무력감에 시달렸다. 방장 스님께서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의 수행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밤이면 밤마다 그는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다음 날 아침 공양에 쓸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수백 명의 대중이 먹을 콩나물의 양은 어마어마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떼어냈다. 똑똑하고 콩나물 대가리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법당의 목탁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처음에는 잡념으로 가득했던 그의 머릿속이 그 단순한 반복 작업 속에서 서서히 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의 의미를 생각했다. 이 콩나물 하나하나는 내일 아침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 그의 몸을 이루는 피와 살이 될 것이다.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울력을 하는 모든 스님들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단순히 콩나물 대가리를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사찰의 내일을 수행 대중의 정진을 준비하는 거룩한 의식이 아닌가.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달라졌다. 아궁이의 불길은 더 이상 뜨겁고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쌀을 익혀 모두를 먹여 살리는 자비의 불꽃으로 보였다. 행자들의 거친 숨소리는 고된 노동의 신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활기찬 노래로 들렸다. 그리고 도일 스님의 검고 투박한 손은 그 어떤 학생의 손보다도 거룩하고 위대한 살림의 손길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현진은 처음으로 도일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국가는 어찌하면 그리 잘 맞추십니까? 비법이라도 있으신지요? 도일 스님은 솥을 닦던 걸레를 내려놓고 땀을 훔치며 씩 웃었다. 비법은 무슨? 그냥 맛보는 거지요. 맛을 봅니까? 그럼요. 내 입에 맞아야 남의 입에도 맞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먹을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겁니다. 도일 스님은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몸이 허한 노스님을 생각하면 간을 싱겁게 하고 한창 기운 넘치는 행자들을 생각하면 좀 짜게 하고 감기 든 스님이 있으면 일부러 팥불이랑 생강을 더 넣고 뭐 그런 겁니다. 경전에 나오는 어려운 말은 잘 모르지만 내 생각의 수행이란 게 별건가요? 남의 배고픔을 나의 배고픔으로 여기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밥 짓고 국 끓이는 거지요. 현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수천 권의 경전 속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수만 번도 더 읽고 썼다. 그러나 오늘 그는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늙은 공양주의 입을 통해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처음으로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법은 활자 속에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이렇듯 뜨거운 김을 뿜으며 살아 움직이는 살 그 자체였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현진은 변해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이전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붓을 잡고 싶어 하지 않았다. 대신 잘 익은 밥이 담긴 주걱을 들고 대중들에게 밥을 퍼주는 그 순간의 충만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뜨거운 곳에, 가장 위대한 진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수좌 노묵 스님에게 쉼은 벌과 동의어였다. 평생을 하루 4시간만 자며 좌선과 행선으로 자신을 단련시켜온 그였다. 그런 그에게 방장 스님은 일주일간의 절대 안정을 명했다. 모든 수행을 멈추고 그저 방 안에 누워 자신의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고된 수행보다도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다. 첫날 그는 방 안에서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도량석 목탁 소리가 울리고 예불 소리가 들려왔다. 대중들이 모두 각자의 소임과 수행에 매진하고 있을 시간에 자신은 이렇게 무의도식하며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좌복에 앉아보려 했지만 욱신거리는 허리와 아랫배의 통증이 그를 다시 자리에 눕게 만들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늙고 병든 육신을 저주했다. 이 쓸모없는 몸뚱이. 이튿날 원경 스님이 직접 달인 탕약을 들고 그의 방을 찾았다. 원경 스님은 약사발을 건네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노묵은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동안 그의 침묵은 수행의 방편이었지만 지금의 침묵은 그저 무능과 어색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몸이 뭐라 하던가? 원경 스님이 창밖을 보며 툭 던지듯 물었다. 아프다, 쉬고 싶다, 이제 그만 나를 좀 돌봐달라, 뭐 그런 말 안 하던가. 수십 년을 주인 잘못 만나 고생만 했으니 오죽하면 그런 요란한 방식으로 시위를 했겠나.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니 대중 앞에서 그 난리를 친 게지. 원경 스님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그 끝에는 깊은 연민이 묻어 있었다. 노묵은 고개를 숙였다. 그랬다. 그의 몸은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왔다. 소화가 잘 안 되고 허리가 아프고 새벽에 다리가 저려왔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신호를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며 무시하고 억눌렀다. 몸을 수행의 도구가 아닌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겼던 것이다. 원경 스님이 돌아간 후 노묵은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워 몸의 각 부분에서 보내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의 고동 소리. 들숨과 날숨에 따라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가슴의 움직임. 욱신거리는 허리의 통증과 그 통증이 전하는 피로의 언어.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몸과 대화를 시도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아주 어릴 적 동자승으로 절에 막 들어왔을 때의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산에서 맘껏 뛰어놀고 있었다. 다람쥐를 쫓고 개울에서 물장구를 쳤다. 그때의 그는 아프지도 지치지도 않았다. 그의 몸은 그저 살아있는 기쁨 그 자체였다. 그는 꿈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자신의 이름이 노묵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주신 수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물처럼 맑고 자유롭게 살라는 뜻의 이름. 그는 꿈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무릎을, 허리를,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돌보지 못한 늙은 벗을 어루만지듯. 미안했네. 수고 많았어, 수동아. 그는 자기 자신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그 순간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노묵이라는 이름의 무게, 수좌라는 직책의 갑옷이 스르르 벗겨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림 없는 태산 같은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늙고 병들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 한 인간, 김수동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더없이 자유롭게 만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온화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마당을 서성였다. 그리고 마당 구석에서 풀을 뽑고 있는 서울을 발견했다. 이전에 그였다면 수행 시간에 농땡이를 피운다며 매섭게 꾸짖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 옆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아이가 하는 양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추석 달해제 사건 이후 무영사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였던 학감 현진 스님이 공양간으로 가고 침묵의 상징이었던 수좌 노묵 스님이 방에서 두문불출한다는 소문이었다. 동자승들은 이제 법당에 들어갈 때도 복도를 지날 때도 이전처럼 숨막히는 긴장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다. 사찰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지고 인간적인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7살 동자승 서우가 있었다. 스님들은 이제 서우를 보면 딱딱한 얼굴을 풀고 슬쩍 미소를 짓거나 심지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까지 했다. 서우는 졸지에 무영사의 작은 영웅이 된 셈이었다. 방장 스님으로부터 웃음을 잃지 말라는 과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동자승들 사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서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다. 웃음을 잃지 말라는 방장 스님의 말씀은 어느새 웃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마당을 쓸 때도 일부러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스님들이 자신을 쳐다볼 때면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것처럼 헤헤하고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은 어색할 뿐이었고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았다. 웃음이 수행이 되는 순간 웃음은 더 이상 웃음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서우는 마당 구석의 작은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아이의 마음은 구름이 낀 듯 흐렸다. 나는 이제 진짜로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그때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서우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방에서 나온 노묵 스님이 서 있었다. 서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비록 그날의 사건이 있긴 했지만 노묵 스님은 여전히 아이에게 어렵고 무서운 존재였다. 그런데 노묵 스님의 얼굴이 이상했다. 예전의 칼날 같은 엄격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랜만에 손주를 만난 할아버지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우의 옆에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서우가 하는 양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힘들지 않으냐? 노묵 스님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서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고마웠다. 네? 서우는 제 귀를 의심했다. 내 웃음소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이 산을 내려갔을 게다. 이 늙은이의 체면을 살려준 것이 바로 너다. 노묵 스님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산에서 따먹곤 했던 작고 빨간 산딸기였다. 먹어보거라. 서우는 망설이며 산딸기 하나를 받아 입에 넣었다.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다. 그때 노묵 스님이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두 눈을 가운데로 모으고 입을 쭉 내밀어 돼지코를 만들었다. 수십 년간 굳어있던 얼굴 근육으로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이었다. 서우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다. 무영사에서 가장 근엄하고 평생 농담 한 번 한 적 없을 것 같은 저 노스님이 자신을 웃기려고 돼지코를 만들고 있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도 뜻밖이고 너무나도 진심이고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워서 서우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하.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맑고 청아한 진짜 웃음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놀라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랐다. 서우의 웃음소리를 듣자 노묵 스님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허허하던 웃음이
이내 아이의 웃음에 전염되어 하하하 하는 통쾌한 웃음으로 변해갔다.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온 노승의 얼굴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법당을 지나 무영사 전체로 울려 퍼졌다. 공양간에서 땀 흘리던 현진 스님도 방장실에서 조용히 경전을 보던 원경 스님도 그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저 웃음소리가 바로 무영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힘찬 법문이라는 것을 서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웃음이란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었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것을. 시간은 고요히 흘러 복명산의 단풍은 모두 잎을 떨구고 나뭇가지마다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다. 무영사의 가을은 유난히 따스했다. 노묵 스님과 서우의 웃음소리가 마중물이 된 이후 사찰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동자승들은 어른 스님들의 눈치를 보며 종종 걸음치지 않았고 젊은 스님들의 얼굴에도 경직된 표정 대신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현진 스님은 한 달간의 공양간 소임을 마친 후 학감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현진이 아니었다. 그는 경전의 자구 해석에만 매달리는 대신 행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의 수행을 격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그의 강론에는 이제 땀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덕에 그의 법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으로 대중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노묵 스님은 더 이상 침묵의 벽 뒤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는 종종 툇마루에 앉아 동자승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의 느리고 갈라진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예시야기꾼의 목소리가 되었다. 무영사는 그렇게 조용한 혁명을 겪고 있었다. 경직된 규율과 권위 대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온기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겨울의 초입에 차가운 바람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종단의 최고 어른들이 머무는 중앙총림에서 온 공문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종단의 규율을 총괄하는 감찰 소임의 철현 스님이 동계안거를 앞두고 무영사의 수행 기강을 점검하기 위해 곧 방문할 것이라는 통보였다. 철현이라는 이름이 대웅전에 모인 대중들 사이로 번져나가는 순간 갓 피어난 온기는 간대 없이 사라지고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철현 스님은 종단 내에서도 얼음 칼날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평생을 오직 계율 연구와 실천에만 바친 스님으로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지켜야 할 것과 어긴 것 두 가지로만 나뉘었다. 그가 한 번 시찰을 다녀간 사찰은 주지 스님이 바뀌거나 심한 경우 수행 도량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에게 자비란 계율을 어긴 자를 가차없이 내치는 것이었고 수행이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규율의 실천이었다. 불안의 그림자가 무영사를 뒤덮었다. 스님들은 수군거렸다. 철현 스님이라니 하필이면 왜 그분이? 우리 절에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시면 분명 난리가 날 것이다. 다시 예전처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며칠만이라도. 모두의 시선이 방장 원경 스님에게로 향했다. 이 사태를 어찌 수습할 것인가? 원경 스님은 그러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신 뒤 나직이 말했다. 거짓을 꾸미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게 법당을 울렸다. 손님이 온다고 하여 집안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 철현 스님에게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우리의 수행이 옳다고 믿는다면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길이 틀렸다면 그의 칼날에 베이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 테지요. 원경 스님의 말에 대중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안감까지 떨쳐낼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사찰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동자승들의 웃음소리가 눈에 띄게 줄었고 스님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며칠 뒤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철현 스님이 무영사에 당도했다. 그는 마치 겨울 그 자체를 의인화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싹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눈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 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세찬 눈바람을 뚫고 홀로 산문을 들어섰다. 그가 경내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눈을 맞으며 강아지를 쫓아다니던 서우의 모습이었다. 하하! 이리 와! 같이 놀자! 아이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설경 속으로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철현 스님의 미간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눈에 그 모습은 수행 도량의 평온을 깨트리는 경거망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등장은 무영사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과도 같았다. 철현 스님의 감찰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질문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찰의 구석구석을 거닐며 모든 것을 자신의 눈에 담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대중들을 짓눌렀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새벽 예불 시간 그는 법당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연불 소리의 높낮이나 목탁 소리의 박자를 살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님들의 표정을 살폈다. 누군가는 경건했고 누군가는 졸음을 참는 기색이 역력했고 누군가는 다른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통일된 모습이 아니었다. 철현 스님의 입가가 미세하게 비틀렸다. 그에게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해이해진 기강의 증거였다. 공양 시간 그는 밥을 먹는 대신 대중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이전 같았으면 바로 스치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을 공양가는 이제 제법 사람 사는 소리가 났다. 물론 잡담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반찬을 더 덜어주며 짓는 미소나 국그릇을 옮겨주며 하는 눈인사 같은 따스한 교감이 오갔다. 철현 스님의 눈에 그것은 무건정진이라는 수행의 기본을 망각한 속세의 식당 풍경과 다를 바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무영사의 새로운 중심이 된 세 사람에게 특히 집중되었다. 그는 장경각으로 향했다.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할 학감 현진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채마밭에서 행자들과 함께 얼어붙은 땅을 파내며 월동용 물을 수확하는 현진을 발견했다. 현진의 승복은 흑투성이었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철현은 그런 현진에게 다가가 차갑게 물었다. 학감 스님은 경전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소임일 텐데 어찌하여 밭에서 흙이나 파고 계시오? 스님의 시간을 이리 허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시오? 현진은 땀을 닦고 허리를 폈다. 이전에 그였다면 당장이라도 변명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스님, 저는 지금 가장 깊은 경전을 읽는 중입니다. 이 차가운 땅이 품고 있는 생명의 온기를, 함께 땀 흘리는 도반의 숨소리를, 그리고 이 무한 조각이 수많은 대중들의 입으로 들어가 그들의 수행을 돕게 될 거라는 인드라망의 연기법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책 속에만 부처님이 계신 것은 아니더군요. 철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궤변이라 말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노묵 스님의 거처였다. 그는 좌선실에서 혹독하게 정진하고 있어야 할 노선승이 따스한 햇볕이 드는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철현의 기척에 노묵이 눈을 떴다. 수좌 스님께서는 정진은 아니하시고 이리 편히 쉬고만 계시니 무영사의 수행 가풍을 짐작할 만하겠습니다. 비아냥이 섞인 말투였다. 노묵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스님, 저는 지금 가장 어려운 수행을 하는 중입니다. 애써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깨달아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흐트러짐을 보여선 안 된다는 아집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이 늙고 병든 몸이 햇볕의 따스함을 느끼는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수행. 이것이 방장 스님께서 저에게 내리신 새로운 화두입니다. 철현은 코웃음을 쳤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수행을 포기한 늙은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루 종일 사찰을 감찰한 철현은 저녁 예불이 끝난 후 방장실로 원경 스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얼음 칼날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방장 스님, 이 사찰은 병들었습니다. 예불은 통일되지 않았고 공양가는 시장 바닥 같으며 학감은 밭에서 뒹굴고 수자는 낮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연불 소리를 잡아먹고 있으니 이곳이 수행 도량인지
아니면 시골 마을 회관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도와 규율을 지키려는 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원경의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것은 제가 총림에 올릴 보고서의 초안입니다. 방장 스님께서 사흘 안에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무형사를 예전의 엄격한 수행 도량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여 무형사의 중앙선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사흘 안에 무형사가 이뤄낸 모든 변화를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라는 명령이었다. 원경은 그 서류를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깊은 침묵 속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짙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철현 스님의 최후 통첩은 무형사 대중들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사흘 안에 모든 것을 되돌리지 않으면 수백 년 역사의 수행 도량이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였다. 그날 밤 대웅전에서는 스님들의 긴급한 대중공사, 즉 대책회의가 열렸다. 며칠만이라도 예전처럼 엄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위기를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방장 스님의 가르침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옳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변화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혔다. 특히 현진 스님은 강경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고백하며 형식만 남은 엄숙함으로 돌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사찰을 다시 무덤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외쳤다. 법당은 순식간에 격렬한 토론장으로 변했다.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운 것은 원경 스님이었다. 그는 지친 표정의 스님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릇의 가치는 그 모양이나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좋은 그릇은 쉽게 깨지지도 않지요. 우리의 수행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담고 있다면 외부의 작은 충격에 이리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논쟁을 멈추고 감찰 마지막 날인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경내 앞마당에서 모든 대중이 참여하는 특별 무건 다회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철현 스님도 당연히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 스님들은 의아했다. 이 위기 상황의 다회라니. 하지만 방장 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앞마당에는 수십 개의 작은 찻상이 놓였고 모든 대중들이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철현 스님은 가장 상석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행사가 어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원경 스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찬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려냈다. 그리고는 대중들을 향해 단 한 가지의 지침만을 내렸다. 이 찻잔을 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향하는 이에게 차를 올리십시오. 직책도 나이도 그 어떤 격식도 따지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따라 움직이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스님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머뭇거렸다.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현진 스님이었다. 그는 찻잔을 들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양간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어린 행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찻잔을 공손히 내려놓았다. 행자의 눈이 커졌다. 현진은 그저 따뜻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젊은 스님이 허리 아픈 노스님에게 차를 올렸고 동자승이 늘 자신을 챙겨주던 강원의 학승에게 차를 올렸다. 노묵 스님은 찻잔을 들고 며칠 전 자신을 웃게 만들어주었던 서우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찻잔이 오고 가는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는 말보다 더 깊은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존경과 감사, 미안함과 위로의 마음이 따뜻한 찻김을 타고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것은 아름다운 침묵의 춤사위였다. 철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다회의 법도를 지적하고 싶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직책이 낮은 이가 높은 이에게 차를 올려야 하는 그 모든 규율이 무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적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풍경에는 그 어떤 규율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마음의 법도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작은 찻잔을 든 서우가 아장아장 걸어 마당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아이는 홀로 상석에 앉아 있는 모두가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차가운 손님, 철현 스님의 바로 앞에 섰다. 모두의 숨이 멎었다. 서우는 겁먹은 기색도 없이 맑고 커다란 눈으로 철현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두 손으로 찻잔을 공손히 내밀었다. 그것은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는 그저 이 차가운 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고 싶다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 자체였다. 철현은 당황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듯 순수한 호의를 정면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감찰하는 자, 평가하는 자, 벌하는 자였다. 그의 주변에는 두려움과 복종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아이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자신의 얼어붙은 모습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거칠고 차가운 손가락 끝이 아이가 내민 따뜻한 찻잔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 그의 온몸에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전류 같은 감정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무영사의 모든 운명이 그 작은 찻잔 하나에 달려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났다. 철현 스님의 차갑고 마른 손가락 끝이 서우가 내민 따뜻한 찻잔에 닿는 순간 그의 온몸을 꿰뚫는 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녹여버리는 낯설고도 강력한 해빙의 감각이었다. 그의 눈앞에서 서우의 얼굴이 흐려지고 그 위로 오래된 잿빛 기억 하나가 필름처럼 겹쳐졌다. 까까머리 어린 동자승 시절의 자신이었다. 대웅전에서 열린 가장 큰 법회, 당대 최고의 법력을 지녔다던 노스승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시봉을 들고 있었다. 스승에게 헌달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긴장한 나머지 손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찻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법당을 갈랐다. 그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이 미혹한 놈. 너의 그 흐트러진 마음 하나가 이 신성한 법회를 전부 망쳤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너의 평생 수행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거라. 불호령과 함께 날아온 것은 뜨거운 질책과 차가운 경멸의 시선이었다. 그는 모든 대중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어야 했고 그날 이후 실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는 결심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허점을 보이지 않으리라. 그는 자신을 단련하고 채찍질했다. 스스로에게 완벽한 계율의 갑옷을 입히고 그 갑옷으로 다른 이들을 재단했다. 실수를 저지르는 모든 이들은 그에게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기에 더욱더 가차없이 내쳤다. 그렇게 소년 수철은 죽고 얼음 칼날 철현만이 남았다. 그는 평생 자신이 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찻잔을 깨뜨렸던 그날의 상처받은 아이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완벽함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쌓아 올렸을 뿐이었다. 그는 법을 수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수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우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질책도 경멸도 없었다. 그 안에는 그저 따뜻한 차를 건네는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실수해도 괜찮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듯한 그가 평생을 기다려왔지만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다. 철현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마침내 아이의 손에서 찻잔을 받아들었다. 찻잔의 온기가 그의 손바닥 전체로 팔을 타고 심장까지 번져나갔다. 그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그 안에 담긴 것은 평범한 녹차였지만 그의 일생에서 가장 달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쓴맛이 나는 차였다. 수십 년 묵은 회한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찻잔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차를 다 마신 뒤 빈 찻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방장 원경 스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차를 건넨 7살 동자승 서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어떤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절 하나가 수천 마디의 법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무건 다회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 철현 스님은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거처로 향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무영사의 대중들은 희망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철현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사흘 전 그가 자신의 확신을 담아 써내려갔던 무영사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자격 박탈 건의가 담긴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진리라 믿었던 글자들이 이제는 낯설고 공허한 활자의 나열로만 보였다. 수행 기강이 해이함. 권위와 질서가 무너짐. 사찰의 근본을 망각함. 그는 붓을 들었다. 그러나 단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다. 손끝에 남아있는 찻잔의 온기가, 귓가에 맴도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의 팔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이 보고서에 담으려 했던 것이 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오래된 상처와 독선이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아 버렸다. 밤이 깊어질 무렵 방문 밖에서 조용한 기척이 들렸다. 원경 스님이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다. 출출하실 듯하여. 원경 스님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죽 그릇을 내려놓고 철현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철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날카로움을 모두 잃고 늙고 지친 노인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제가 졌습니다, 스님.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있겠소. 원경은 그저 잔잔히 답할 뿐이었다. 다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수행자가 잠시 만나 어깨를 기댄 것뿐이지. 철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과거를, 찻잔을 깨뜨렸던 그날의 소년을, 평생을 자신을 가두고 살아온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원경은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원경은 나직이 말했다. 스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쇠는 결코 휘어지지 않는 쇠가 아니라 하더이다. 뜨거운 불에 달구어졌을 때 기꺼이 자신을 녹여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날 수 있는 쇠가 진정으로 강한 쇠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수행자에게 자비란 나 자신과 다른 이를 녹여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내는 뜨거운 불꽃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경 스님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신다 들었소. 편히 쉬시오. 원경 스님이 돌아간 후 철현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보고서 초안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망설임 없이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새로운 종이를 꺼내 붓에 먹을 듬뿍 묻혔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철현 스님은 떠날 채비를 마쳤다. 배웅 나온 원경 스님에게 그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총림에 올릴 정식 보고서였다. 그럼 이만. 그는 더 이상 무영사를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산길을 향해 홀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원경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식 보고서 양식의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감찰 내용에 대한 그 어떤 평가나 설명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의 백지에 가까운 보고서였다. 오직 가장 아랫단에 힘있지만 부드러운 필체로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쓰여 있을 뿐이었다. 원경 스님은 백지 보고서를 들고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현진과 노묵 그리고 서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다. 원경은 말없이 그들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세 사람은 종이 위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위에 쓰인 단 한 줄의 문장을 보았다. 이곳에는 부처가 살고 있음. 그것은 평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증명이었고 깨달음의 고백이었다. 현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노묵은 조용히 합장했다. 서우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저 갸우뚱할 뿐이었다. 원경 스님은 그런 세 사람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법당의 문을 활짝 열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마당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은 우리 절의 이름이 왜 무영사, 그림자 없는 절인지 아느냐?
그는 스스로 답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이란 내 안의 욕심과 번뇌라는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그림자란 무엇이냐? 빛이 어느 한쪽에서만 비칠 때 그 반대편에 생기는 것이 바로 그림자다. 그는 법당 안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손으로 받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옳다는 아집, 계율만이 전부라는 독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한쪽에서만 비추는 편협한 빛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된다. 철현 스님이 평생을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다. 허나 사방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온다면 어찌 되겠느냐.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모든 방향에서 빛이 가득하다면 그림자는 생겨날 틈이 없게 된다. 원경 스님의 시선이 서우에게, 노묵에게, 그리고 현진에게 차례로 머물렀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한 줄기 빛이 되고 도반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또 한 줄기 빛이 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다시 한 줄기 빛이 되어 서로를 비출 때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곳이 진정한 무영사이며 철현 스님이 마지막에 보았던 부처가 사는 곳의 모습이다. 그것이 무영사가 얻은 최종적인 깨달음이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1년 전과 똑같은 추석 합동 달해제가 열렸다. 법당 안은 여전히 정숙했지만 그 안을 흐르는 공기는 더 이상 숨막히는 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이해에서 비롯된 평온함이었다. 이제 8살이 된 서우는 가장 뒷줄에 앉아 저 멀리 앞줄에 앉은 노묵 스님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더 이상 외로운 바위처럼 보이지 않았다. 현진 스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동자승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원경 스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좌불처럼 앉아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서우는 깨달았다. 절이란, 법당이란 단순히 부처님을 모시는 건물이 아니었다. 서로의 빛을 비춰주며 서로의 그림자를 지워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절이었다. 달해제가 끝나고 마당으로 나서는 길, 서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듯 또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복명산의 가을 하늘 아래 그림자 하나 없이 환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